한 여객선이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태풍을 만나서 힘든 상태로 항해를 하다가 결국 배가 난파가 됐어요. 근데 그 난파된 배의 조각을 붙들고 구사일생으로 사람들이 살았는데 바람에 밀려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밀려가 닿았습니다. 무인도에 상륙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먹을 양식이 있나 봤더니 마침 거기에 벽시들이 떠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니까 몇 달 동안은 연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얼마 못 먹으니까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지나가는 배가 우리를 보고 와가지고 구출해 주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는데 땅 속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황금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좋은지 농사하고 뭐고 다 팽개치고 열심히 황금을 캐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양식이 바닥이 났어요. 황금은 쌓여 있었지만 양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 둘씩 굶어 죽어가기 시작했고요. 1년이 지나가던 그 1년 후에 지나가던 배가 그 무인도에 다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황금은 가득 쌓아놓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지고 시체만 뒹굴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현실의 이익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눈앞의 쾌락을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코앞에 있는 현실의 쾌락에 붙잡혀서 살면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항상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은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0번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한 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회복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을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두셨다고 했어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생명과 죽음을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두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시겠다고 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명과 축복의 길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행복은요, 어떤 내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복의 사람이 될 때
거기에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고요. 지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의 목표에 그 대학에 당당하게 내가 합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해지기를 이 시간에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비방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속된 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점쟁이들, 이 박수 무당 지배, 오늘처럼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 속에서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성업을 이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70%가 기독교인이 그 점쟁이 집을 찾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은 다 보면은 이 땅에서도 내가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내가 잘 되고 이 땅에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하고 행복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면 잘 된다는 말을 듣기보다는 잘 안 된다는 말을 더 많이 들어요. 행복하다는 말보다는 불행하다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모세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을 그리고 사망과 화를 우리에게 앞에 두고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되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불순종의 죄를 버리라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번성함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택하지 말고 우리는 생명을 택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축복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자, 뭐라고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니네들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내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은 너무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현실하고 무관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키기 힘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로 저 먼 바다에 건너가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그랬어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내가 시인하면,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쉽게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은 사망과 화가, 저주가 그들에게 선택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구원이라는 우리가 보물을 캐기 위해서는 산속 깊은 보물 강산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천사의 날개를 달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또 바다 밖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입에 말씀이 있고 마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입에 말씀을 담고 마음에 말씀을 담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담는 자는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구하여야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왜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화를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는 1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결정적인 범죄는 마음을 돌이키고 이웃 나라가 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또 저 모압에서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기고 또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고
이렇게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영적 간음과 배신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사망의 길과 저주의 길이 미래에 예비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과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섬김으로써 그들의 그 후손들을 보십시오. 항상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망과 저주가 그들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항상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한 겁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알되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생명과 복의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그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개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모든 열방의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우리도 잘 되고 싶고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두지 못했고 세상의 신이 더 우리에게 복을 줄 줄 알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못하고 죽기 위해서 사망과 화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열방 위에 우수한 민족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해서 복받는 사람과 복받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고 사망과 저주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장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라? 선택을 잘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택을 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19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네 가지를 줬다고 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저주의 길을 뒀다. 근데 너희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자손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우리나라의 이정자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우리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깡통 차도 되겠어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은 그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살만치 살았어요. 반평생을 살았으면 살만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은 살만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식들만큼은 정말로 축복을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생명과 복을 물려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잘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그 산업화를 일으키면서 못 먹고 못 쓰고 그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를 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연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공산품 하나 만들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비행기도 만들어내고 최첨단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반도체, 휴대폰 세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누린 거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그만큼 고생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허물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을 잘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선택해라. 선택하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었으니 그건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더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끝내줍니다. 요새 말로 끝내주는 환경입니다. 낙원이니까요. 그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결국 잘 안 되었어요. 낙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앞에는 생명과 축복과 저주와 화가 있었는데 그가 잘 안 되는 쪽을 선택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은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기도 하고 명문 가문의 자손이기도 하고 명예가 있었고 부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안 되는 쪽을 자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그의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제자로서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는 사람이고 12 제자의 반열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지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배경이 있다고 해서 다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잘 된다는 보장 없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잘 되는 환경, 배경이 시작해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좋지 않은 상황,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지만은 흑자 인생을 살고 역전 인생을 살고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나는 가방끈도 짧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나는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자꾸 환경 탓만 하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못 배운 사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다니까요. 요셉은 환경이 나빴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나쁘지만 항상 그는 잘 되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쪽,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었지만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개처럼 질질 끌려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는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아났어요. 정적들이 대신 사자의 밥이 되고 황제 4명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그는 국무총리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5 있을 정도로 불행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는 잘 됐고 행복하게 되었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의 인생을 되고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읽어보세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20절도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 여기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오늘 본문에 2번에 걸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노력보다 은총을 구해야 돼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 8장 35절을 읽어볼까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다. 그 다음에 잠언서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것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8절을 읽어줄까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 앞에 2개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는 생명과 축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는 뭡니까?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안 되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만 사랑하면 나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생명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잘된다라는 동사 2개와 강건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된다는 이 동사는 시제로 보니까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내가 현재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이 범사가 잘 된다, 강건하다는 것은 미래형입니다. 내가 이 현재 영혼이 잘 되면 나의 미래는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육신도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현재 나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현재 내 영혼이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는 모든 범사도 잘 될 것이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2번씩이나 말씀한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여인이 안경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가 선풍을 일으켜가지고 인기 대폭발을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안경 하나 가지고. 그 여주인이 광고의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직접. 그러니까 어눌한 말로 TV에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습니다. 어눌한 말로 그 말을 했는데 안경 주인이 자기가 아는 것은 안경밖에 없다는 그 광고 하나가 완전히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뿅 가게 만들었고 선풍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겁니다. 우리도 고백합시다.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20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예, 청종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예, 이 말은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당하면서 1년 내내 지금 보니까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자, 코로나가 확산된다니까 또 두렵죠? 간이 새만하죠? 새같이 변했죠?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요. 사업과 물질과 취업과 질병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금세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어려울수록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이것이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구약 성경에만 270번이 나오는데 이 말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어려움도 다 물리쳐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한 자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가능한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까? 어떤 한계의 절벽 앞에 망연자실하고 서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흑자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철왕 카네기가 그의 사무실에 이런 글을 늘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신조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썰물 때가 있으면 반드시 민물 때가 온다. 믿으십니까? 지금 힘든 때라고 생각하면 항상 힘든 게 아니고 반드시 잘 될 때가 옵니다. 자, 우리 집사님들, 자동차 파는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지금 수요가 적어서 힘들 때라고 한다면 앞으로 수요가 터져나갈 때가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쫓아서 섬기고 그에게 절하고 살았지만은 다시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많으냐. 16절에 보니까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16절에 차지할 땅에서 내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20절에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해라. 네가 죽으려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우면 두려워가지고 자꾸 선택을 잘못하거든요. 어려울수록 선택을 잘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생명과 복을 위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생명과 복을 선택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기로 결단하십시다.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망과 화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며 나갈 것입니다.